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의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감자탕 교회라 그러냐면 그 감자탕 집이 그 밑에 아주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상가를 얻어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1992년에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원칙을 정했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재정을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남은 모든 재정은 다 구제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 100만원이라 그러면 미국 돈으로 1000불 정도 되죠. 그래서 모든 재정을 분기별로 단 100만 원만 1000불만 남겨놓고 모든 재정을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분기별로 결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을 때는 재정부 부장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가난하고 노숙자 힘든 자들이 없는가 그 재정을 다 쓰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교회 재정을 100만 원만 남겨놓고 1000불만 남겨놓고 다 쓰는 그러한 교회에 이 교회를 주위의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5,500명이 넘고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처럼 예산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척 초기의 정신을 잃지 않고 교회의 재정을 100만 원만 남겨놓고 1000불만 남겨놓고 모든 재정을 구제와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그래도 참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겨나가는 목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감자탕 위에 그 감자탕집 있는 교회 위에 상가가 있는데 감자탕집에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웃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목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자기 목회와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늘 안 되고 잘못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자세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자식이 복 있는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 가운데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복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주로 장수하거나 건강하여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불경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잘 될 때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거나 태어날 때부터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거나 그리고 이러할 때 사람들은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이란 그러한 개념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많은 단어가 있지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만 415번 사용된 단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바락의 복은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복 받을 만한 상태에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이 바락이라고 하는 바락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언약의 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락의 복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와르.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고 할 때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구약에서 약 44번 사용됐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 아시와르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삶에 사느냐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복이 바로 이 아시와르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바로 아시와르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이 많다라고 하는 그 복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부자였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좋은 IQ를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잘생겨서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장래가 보장된 그런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못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으나 더 큰 어려움들로 인해서 좌절감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복의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의 조건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시와르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아시와르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복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고 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란 무엇일까요? 이 악인의 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과 지혜와 처세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만 가지의 하나님이 없는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야, 교회 한번 빠진다고 죽더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죄 한번 짓는다고 망하더냐?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해도 괜찮아 라고 세상은 악인의 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는 할 수 없어. 다 때려치워. 남들이 너를 무시하고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났어. 너에게도 소용이 없어. 화가 나지 복수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매력이 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꾀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슬프거나 괴롭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 인격과 성격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세워진 그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일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악인의 꾀, 세상에 던져주는 생각과 사상, 그런 죄악들을 그 뿌리까지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진정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고 할 때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말로 읽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성벽에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조용하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풍파와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링컨이 늘 애도가던 성경이 그 박물관 앞에 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전시된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 성경이 있지만 유난히 링컨의 손때가 묻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그 구절이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내가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링컨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노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링컨은 늘 보았고 손으로 짚혀가면서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호주머니에 적어서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 마지막 그가 암살당했을 때 그 성경 가운데 그 호주머니에 있었던 유품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꺼내놓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링컨의 삶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9살 때 죽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일평생 학교 다니는 그 날짜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22살 때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24살 때 사업에 다시 실패합니다. 26살 때 사랑했던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27살 때 그 정서적인 분열로 신경쇠약의 고통을 겪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4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9살 때 또 낙선했습니다. 46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49살 때 또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51살 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좋지 않고 비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낙선할 때마다 링컨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면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던질 때마다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링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 시대에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완수하고 행복하게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세상이 던져주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자의 삶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자에게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과실을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궁핍할 때나 평안할 때나 풍족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늘 푸르고 청청하고 생동감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아주 깊은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따라합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이 시냇가를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시냇가가 하나의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내가 이 나무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시내가 마르는 경험을 합니다. 건강의 시내가 마르기도 하고 자녀의 시내가 마르기도 하고 물질의 시내가 마르기도 하고 가정의 시내, 관계의 시내, 마음의 시내가 메말라서 먼지만 풀풀 나는 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시내가 마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내로부터 맑고 시원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르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할 때 시냇가가 복수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시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내가 아닙니다. 단어가 틀립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내는요,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나 이 시내라고 할 때 이 시내는 뭐냐면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할 때 이 시내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고 수로를 내고 물을 흘려 보내는 인공적인 수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내가 아니라 수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많은 조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광야를 뚫고 수로를 내서 생수를 흘러 보내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유실수를 심으려면 그냥 아무 데나 꼽아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고 물길을 내서 그 가운데 물이 들어가게 하고 정기적으로 물이 들어가게 할 때 푸르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국 사람들의 프론티어 정신이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량한 서부 지역 가운데 푸르른 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들이요, LA 지역이나 이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다니다 보면 푸르른 나무가, 이 북쪽 지역은 그 자연스럽게 생긴 게 많지만 LA나 이런 지역은요 푸르른 나무가 하나도 스스로 생긴 게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산까지, 할리우드 산 그 꼭대기까지요 모든 물줄기를 다 보내어서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푸르른 나무는 절대로 스스로 생긴 게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다 푸르르게 만든 그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개의 시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내를 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푸르른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무도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저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나무는 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꽂아놓은,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장소 가운데 미리 물기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푸르른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어떤 불행한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황량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뚫고 소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혼자만 복을 받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는 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나누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일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꾸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관심과 사랑을 독특하게 받는 자로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